예,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은 행복을 목표로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뭐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 그렇게 사람들은 그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혹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돈이 있으면,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행복해질까요? 예, 미국 뉴욕에 있는 이 트라피스트 수도원, 우리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말하는 토마스 머튼을 배출한 이 수도원에 단기 수도원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지원자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늘 대기자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좀 나이가 들고 나이가 있고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이런다는 이야기죠. 내 삶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 세상의 명예와 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부와 명예를 다 얻었어도 나는 늘 갈망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려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인공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공 행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행복의 역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로널드 드워킨인데, 마취과 전문 의사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 행복을 지상 최대의 과제인 양 여기는 이 미국이라는 이 행복 강박증 사회가 결국 이 인공 행복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반대죠.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30대 중반의 변호사인 존 그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돈 때문에 이 아내하고 불화가 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양육권을 잃을까봐 이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사이는 안 좋지만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이혼하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까워서 이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존 그린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갈지 이렇게 상상이 되죠. 하지만 존 그린은 그런 비참한 그 결혼 생활 속에서도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존 그린의 이런 행복한 기분은 그의 행복한 삶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복용하는 항우울제 때문입니다. 존 그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는 여전히 나쁜 여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이 존 그린이 느끼는 이 행복이 바로 인공 행복인 것이죠. 이 책에서 이 로널드 드워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 행복의 특징은 삶을 부정하는 힘에 있다. 인공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비참한 삶도 비참하게 여기지 않는다. 실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다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기분은 여전히 유쾌하다. 그 누구도 그들을 슬프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인공 행복의 이 위험성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약을 먹고 불행감은 사라졌지만 불행의 원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행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맞서야 할 문제를 회피하고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여기면서 스스로 달래면서 불안감을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
두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현대인의 삶에 이렇게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인공적으로 행복을 만드는 것은 단지 이 신경정신 물질만이 아니죠. 뭐 술이나 담배 이런 데 뭐 의지하거나 혹은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어떤 특정한 일, 특정한 행동 여기에 집착하는 것도 이 인공 행복을 추구하는 또 다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시된 행복인 것이죠.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런 현대인의 삶은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슴 아픈 슬픈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리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 이 복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복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단 2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이 본문의 이 시작은 접속사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부분의 내용을 받아서 뒤로 이어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즉 앞에 어떤 이야기를 근거로 뒤에 이러이러하다 아니면 이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6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이 앞의 이야기들을 다 포괄하는 이야기인 거죠. 골로새서 1장서부터 2장 5절까지 이 앞에까지 이야기를 다 받아서 넘기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14절에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인사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한 이후의 이야기. 즉 1장 15절부터 바로 이 앞에 2장 5절까지의 내용. 즉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던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선포한 복음,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 바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그래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한 점 흠도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분. 만유의 으뜸이신 분. 그분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성도의 삶의 주인, 그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행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페리파테오 이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변을 맴돌며 그와 함께 걸어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그럼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바로 7절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7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살아가는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내용들이 4개의 분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뿌리를 박으라. 이고 두 번째가 세움을 입으라고 셋째가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리고 넷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첫 번째가 뭡니까? 뿌리를 박으라입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다라는 시제는 현재 완료죠. 과거에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께 뿌리를 박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어디에 뿌리를 박았습니까? 예수께 뿌리를 박았습니다. 예수. 앞에 이 1장 15절부터 이 앞에 2장 5절까지 선포한 그 예수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 그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서 교회의 지체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한 점 흠도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재창조해 가시는 분, 누구든지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께 뿌리를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모자라서 여기에다가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 어떤 금욕적인 어떤 삶, 아니면 어떤 열심, 어떤 신비한 어떤 경험 이런 것에 다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처음에 예수께 내린 그 뿌리를 우리는 더 깊이 내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나무는 있잖아요. 이 나무는 지상부와 지하부가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상부는 이 수형이죠. 이렇게 이 나무의 모습. 지하부는 뿌리의 모습입니다. 지상부의 모습을 보면 이 뿌리는 안 봐도 뻔합니다. 똑같아요. 지하부는 파보면 지상부의 모습과 지하부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나무는 그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 뿌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 박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세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두 번째 명령은 건축물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움을 받으라. 마치 집을 짓듯이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의 가장 핵심은 기초죠.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건물이 튼튼하게 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세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 교회의 기초, 성도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집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이론 혹은 누군가가 세운 어떤 철학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이 세상 문화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집은 금세 무너지죠. 환란과 풍파가 닥쳐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유혹의 손길이 슬쩍 닿으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이단들이 달콤한 말로 속삭이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예, 우리의 신앙의 집은 그리스도 예수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세 번째 명령은 이렇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입니다. 예, 믿음에 굳게 서는 것,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설명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에 이게 노출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할, 살아가야 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는데 이거죠.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나눴는데 이 세 가지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시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좋은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에 특별히 이단의 이 솔깃한 말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잘 닦여진 기초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 가지의 명령,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이 세 가지 명령에 이 명령을 나타내는 이 분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분사들이 다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수동태는 다른 이가 해주는 것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뿌리를 박으라는 뿌리 내림을 받으라는 것이고 세움을 입고는 세워주시는 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건 역시 믿음에 굳게 섬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하는 쪽에 있는 것이죠. 그럼 하시는 쪽 주어는 누구입니까? 6절에 주어가 나오죠. 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뿌리를 받고 이 세우시고 굳게 서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 우리의 거룩을 완성해 가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왜 때때로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그런 것이죠. 내 죄된 자, 나 중심성, 이걸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을 안 듣는 것이죠. 난 못해. 싫어. 안 해. 이렇게 그러는 것이죠.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하려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내 성질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주이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는 견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렇게 구원한 당신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가신 우리 주 예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주어진 명령이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명령은 이 앞에 세 가지 명령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명령의 분사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할, 살아가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명령만 능동태로 주어진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의 이 감사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통상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보이는 반응, 내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무엇을 더하거나 보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감사도 필요치 않으시고 감사를 통해서 무언가 더 나아지는 것이 결코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감사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그가 능동적으로 하는 마땅한 반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뭘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것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심으로써 더 좋아지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드린 감사를 도리어 다시 우리에게 복이 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아주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를 하자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가 다시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보답이죠.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그저 마땅한 반응일 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더하여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로 인해서 더 받으실 것이 없으신 완전하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그 감사가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삶에 이 감사가 이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 찬양이 넘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 백성의 삶입니다. 찬양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만, 이 원망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임합니다. 구약은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접어들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원망하는 자와 참고 인내하는 자를 가려내시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 정탐꾼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의 보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 거주하는 자들은 장대한 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원망합니다.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들이 한 얘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또 민수기 21장에 이 이스라엘에게 이 불뱀의 저주를 내리신 것도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에 발생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들을 다 열거하면서 조상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불평과 불만, 원망은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결국 그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이 나한테 임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죠. 아주 멸망하는 일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여기 이 감사라는 말씀이 명령으로, 그것도 능동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원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힘써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선한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감사가, 이런 감사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말은 막연히 긍정의 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감사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 일기를 매일 쓰고. 그래서 이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나타나는 게 이렇게 베푸는 거죠.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진리를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연한 비밀, 이 진리의 한 조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걸 저는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이것을 듣고 알게 된 자들이죠.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된 자들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행복의 근원,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복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불행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은 사탄의 세계입니다. 이 불평, 불만, 원망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평, 불만, 원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게 다 나한테로 돌아와서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예,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기 꽃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왔는데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꽃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을 찾으면서 기도 부탁을 했다고. 그러면서 부부가 다 우울증 말기라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사정을 제가 뭐 계속 봐왔으니까 알죠. 경제적으로 계속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를 아는데 그래도 신앙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견디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울증 말기라는 얘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 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울증 말기인데 저 꽃을 여기 가져오려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저걸 하려고 저걸 만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 오른쪽에 본문이 있고 왼쪽에 해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입고 있는 절망과 고통의 수위를 벗겨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일, 곧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부를 이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라는, 네가 말씀을 전해서 자유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9시에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와라. 끝날 때 와라. 부부가 같이 와라. 근데 그 부부의 모습을 봤는데 완전히 넋이 나가는 사람, 기운이 하나도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 목사님이 오시라고 하니까 가야죠. 그래서 9시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넷이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말씀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일에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사실 부부가 같이 스위치를 내리려고 했었대요. 한마디로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도 처음으로 그 전날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 막 숨을 쉴 수도 없고 막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다 그런 상황 아니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냄새가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딱 이런 상황 아니냐. 그래서 우울한 거 아니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 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 그분이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신지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눈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죽은 지 나흘이 된 것 같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죽은 냄새가 펄펄 나는,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당신 안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 예수를 모신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한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것이 또 오래 지속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난 우울해. 난 힘들어. 난 우울해. 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우울해, 힘들어 하니까 점점 이게 무거워져서 그게 병이 되는 거 아니냐. 우울증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우울증,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에 몰려들고, 그 사탄이 결국 뭐라고 속삭이냐면은 죽어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우울증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믿는 사람. 이거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울증을 벗어나야지. 난 우울증을 벗어나야 돼. 나는 이 우울증에서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가서는 절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울을 계속 되뇌일 때마다 우울의 감정은 점점 나를 쌓여. 이게 그 프레임에 갇힌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러면은 코끼리만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하지 않아야 돼. 나는 우울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점점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죽어도 그만인 존재다. 죽어도 행복한 존재다. 최악의 경우 죽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 일, 그 예수 때문에 내 안에 발생한 그 놀라운, 내 삶에 발생한 그 놀라운 일, 그 감사한 것을 생각하라. 그 감사한 것들을 매일매일 적어봐라. 그 감사 일지를 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울하게 이렇게 어두운데 계속 이렇게 있지 말고 둘이 나가서 바깥에 좀 맑은 공기 쐬면서 산책하고 그렇게 지내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반드시 생각하고 뻥 걷어차라. 그리고 힘껏 기도를 해줬는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다다음 날인가 과일을 이렇게 가져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우리가 붙들고 갈 말씀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괜히 주신 게 아니시겠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이 된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 복으로 가득한 삶,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돼서 그 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고 행복의 나날들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